혹시 여러분 세계 테마 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 중에서 몽골에 가면 몽골의 전통 양고기 요리라고 하는 허르헉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냄비에다가 양고기를 잘라서 집어넣고 거기에다 양파, 감자, 그리고 당근, 그리고 시저닝을 한 다음에 돌을 불에 달굽니다. 숯불에다가 모닥불에다 돌을 다룬 다음에 뜨끈한 돌을 그 안에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끓는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 돌이 뜨겁고 끓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끓어오르는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어놔서 이렇게 압력이 기운이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다시 숯불에 올려놓고 한두 시간 다시 끓입니다. 바깥에 열이 나고 안에 열이 나면서 그 안에서 이 고기가 야채와 함께 푹 익어서 무르도록 익어서 그래서 꺼내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몽고인들도 자주 먹지 못하고 제가 몽고 갔을 때 이것을 생각나서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인데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이런 음식은 명절 때, 새해 때나 이럴 때만 먹지 자주 못 먹는 귀한 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먹을 때는 안에 있는 돌을 먼저 꺼내서 돌이 따뜻하니까 그 돌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몽고가 추우니까 얼었던 손도 녹고 손에 따뜻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렇게 돌을 굴르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나누고 입맛도 돋구면서 그렇게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는 잔치 음식이 허르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허르헉보다 더 오래된 이스라엘 전통의 양고기 요리 양곰탕 레시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3절 5절 보니까 가마솥을 걸어놓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각을 떠서 넓적다리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고 뼈를 골아갖고 함께 넣고 가마 밑에 불을 떼서 뼈가 무르도록 우리가 곰탕을 끓이듯이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 국 먹으면 이 양곰탕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잔치할 때 이렇게 솥을 걸어놓고 이 양고기를 끓여서 그렇게 함께 그 고기를 꺼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 잔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아서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녹슨 가마솥에 이 고기를 삶고 있기 때문에 녹이 다 배어 나옵니다. 피는 버려야 하는데 피채로 고기를 꺼내서 피를 흙에 묻고 덮어야 하는데 그대로 둡니다. 고기는 물론 국물과 뼈까지 다 졸이도록 계속 불을 뗍니다. 가마솥이 녹아버릴 정도로 해서 완전히 녹아버릴 정도로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아홉째 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그래서 여호야긴의 다음 왕이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아홉째 해와 시드기야가 통치한 아홉째 해는 같은 해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날 열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왕의 다음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이면 여호야긴이 잡힌 지 9년째죠. 9년 열째 달 10일에 동일한 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와서 그 성에 진을 치고 뒤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9년째 쳐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이 성을 공략합니까? 공성합니까? 2년 동안 공략합니다. 2년 동안. 엄청난 오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새를 아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은 열성당파 반란군들이 마사다라는 아주 절벽 위의 요새로 갑니다. 그곳에서 최정예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를 점령하는데 그건 1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안시성에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안시성을 잘 지켰습니다. 양만춘 장군이. 그때 이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공략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공격하다가 못하고 이제 도주했죠. 2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공격하는 것을 가마솥을 걸어놓고 안에 있는 뼈가 무르고 다 타고 가마솥이 다 탈 때까지 불을 계속 떼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이제 이 전쟁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전쟁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2년 동안 공격했는데 그때 이 점령하게 되었으면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죽었겠습니까? 그러니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아주 악랄하게 초토화시키는 거죠.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 둘 잡아서 그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노쇠사슬로 이 왕을 붙잡아서, 보통 왕은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데 노쇠사슬로 붙들어서 다 벗기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온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비천한 자만 그곳에 그냥 남아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1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멸망, 왜 이런 심판이 가마솥을 녹여버릴 정도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완전히 녹여버릴 정도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나.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1절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자, 금방 읽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가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의 아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시겠다고, 더럽히시겠다고 하시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어있는 15절에서 27절까지 배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세력의 영광으로, 내 눈의 기쁨으로, 너희 눈의 기쁨으로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권세를 누린 것으로,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귀한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눈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로 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눈의 자랑으로 내가 아끼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 되고 내 눈에 귀한 것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사업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 사업을 성공에 온 힘을 기울이던 사람에게 사업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내 새끼라고, 내 귀한 것이라고 내가 붙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성령의 은사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자랑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눈의 기쁨이고 내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입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자기 간증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기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잔소리 대마왕이 되십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힘들 때는 집안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한숨덩어리, 문득 바라보면 원수덩어리,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에게 구박덩어리. 황혼의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다툴 일이 적어진다. 아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치매 환자 아니면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 돈 쓰는데 잔소리하지 마라. 열받으면 더 많이 쓴다. 식사는 알아서 챙겨 먹어라. 집안일도 집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서 해라. 마누라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묻지 말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어디 갔다 오는지 묻지 말라. 혹시 아내가 이런 기피 대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힘들면 남편이 휴대폰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도 사는데 이것을 못 견디겠다. 아내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사는데 이 일을 내가 해결 못 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격려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즐거움을 추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사의 종이 되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부하는 성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기뻐하는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현실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때입니다. 굉장히 외로울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는데 오네시보로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 격려해 주었다는 말은 나를 기쁘게 해줬다.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왜 기도할 때 정말 더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내게 해준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유쾌하게 하고 그가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입혔다. 하나님 그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면 포도원 지기들, 아내 지기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세워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단임 목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기관들의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이냐,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보기에, 포도원 지기가 보기에, 장로님들이 보기에 정말 이분은 정말 참 좋은 신앙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괜찮은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골칫덩어리다, 힘들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세력, 내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위치가 나의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위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의 자세가 아니죠.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포도원지기들도, 기관장들도 성도들과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남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 섬기면 되죠. 밥도 사주고 또 기쁘게 하고 말도 잘 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서 하나님, 네가 도와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게 좀 짐을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들이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알면 부모가 제일 기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보내주셔도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부모 마음 몰라주면서 돈을 준다든지, 여행 보내주니까 귀찮으니까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안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과 아픔과 수고를 알아줄 때 재정적으로 많이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그 자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가?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 가서 그곳에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큰 집을 짓고 잘 살면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알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총신대학교를 섬기다가 합신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사역하셨던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협의회를 창립하시고 또 회장으로 일하시고 은퇴 후에 지금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녀에 대한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총신에 계실 때 그가 겪었던 일을 적었던 내용인데, 벌써 오래됐죠. 50년 이상 되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에게 철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뇌수종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태어났는데 4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때로는 이 머릿속에 그 압력이 너무 심해서 머리뼈가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안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간증에 이제 기록된 것이 총신회보에 있는 내용인데, 철원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이들 다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랑 함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노래하다. 그리고 이제 노래 끝나면 아빠가, 목사님이 철원이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 철원아 너 마음은 기쁘니 슬프니? 그러면 이 철원이가 대답했다, 늘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뻐. 왜 기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쁘지. 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힘든 이야기를 하면 이 철원이가 듣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나쁜 말이야, 그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렸지, 손에도 발에도 못 박혀 피 흘리셨지.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이 간증의 마지막에 이 신학 박사이면서 목사인 이 김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나는 철원이에게서 배웠다. 고난이 축복임을 이 4살짜리 되는 이 아이에게서 자기가 배웠다. 신학 서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기뻐하는, 고통 중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아파하는 어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철원이를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눈에 좋은 것으로 붙들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내 가치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치, 내 자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속에 궁핍함,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궁핍함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붙들면 채워집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채워집니까? 돈이 있으면 채워집니까? 아닌데,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뻐. 그리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힘들 때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다.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가 힘들고 장로가 힘들고 주변의 성도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피 흘려 사신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성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피 흘린 성도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게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철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축복을 누렸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3번째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섬기는 것이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으로 또 하긴 하지만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 공격과 비난만 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욕만 하고 이래냐 저래냐 따지기만 하고 일도 잘 안 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면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내 속에는 기쁨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쁨의 근거가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실까? 내 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다 때려주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섬긴 그 사람, 그렇게 지쳐있는 그 성도를, 그 목회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정말 이 복음으로 움직이는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 좋은 예입니다. 에스겔이 우리 1장부터 쭉 묵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많이 시켰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포로의 행장을 하고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겠다, 그 말씀하시고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래도 아내만 놔두면 좋았는데,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아내를 취해 가십니다. 근데 울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피하여 혼자 있게도 못하십니다. 차라리 실컷 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려가시더라도 울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고통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더 큰 고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혀를 꽉 물고 울음을 참고 서름을 참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은 죽고 싶은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에스겔만이 사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직분자, 포도원직이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눈에 기쁜 것, 내가 자랑할 것을 붙들려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게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을 놓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450장은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고 목회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의 기쁨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다가 힘들지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눈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또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기쁨이 되는 성도,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고 그 사랑 안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로데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